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여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를 계승하고 법치 국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정치의 부재로 일어난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이 서로 연합함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에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하신 말씀처럼 북한에 역류되어 갇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정권이 되지 않도록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지도자를 북한에 세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부의 분열과 당파성을 전적으로 바꾸셔서 연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교회로 또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더 침체된 경기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고난을 뚫고 가는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함으로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며 감사치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말씀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 목말라 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기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주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생명의 관을 씌워 주셨기에 저희가 삶의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약속하시고 가르치신 주님, 이 말씀에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거짓과 불안이 저희들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에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 지난주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정책과 방향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생수의 강같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름받은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선교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 삶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어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여 예배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두 팔로 품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생명의 끈을 잡고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군복무의 의무를 감당하며 젊은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산 충신의 한 공동체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사분기 재정보고와 관련되어 중요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국장님과 부장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5층 식당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맞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방송됩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 영상이 제공됩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모든 주중 예배는 방역 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주중 예배는 1층으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1층으로 입장하셔서 손 소독을 하시고 발열을 체크하신 후에 명단을 작성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되 2m 거리가 유지되도록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어서요, 자가 체크로 운영합니다. 도우미로, 섬김이로 이렇게 돕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요, 자가 체크로 진행이 되니 스스로 체크해 주시면 성도님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년부 예배가 본당에서 1시 4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온라인 쉐마 학교를 시작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과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5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전 성도의 참석을 권면하되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신청하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만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22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22면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열국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또 직장을 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태 속에 있는데 이 나라는 그래도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제 서서히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도와여 주셔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터와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이 다 회복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의 태동의 역사는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이동하고 북유럽과 영국을 거쳤으며 신대륙의 발견과 부흥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전 세계를 돌며 서진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촛대를 계속 간직한 민족이나 국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터키 지역의 7교회 제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거의 모두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곳은 성령님이 지나간 흔적만 남아 모두 관광지화되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곳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지역적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자손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세대적 선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고 복음의 수출국이 되었고 동방의 예루살렘, 세계 최대의 크기의 교회가 있는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15년에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10년 전 20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45%였다면 2015년 30대, 즉 10년 전 20대였던 이들의 종교는 38%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20대는 31%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탈종교화로 젊은 세대가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통합적 교회 학교 2015년 통계를 보면 10년간 29.3%가 교회 학교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세속화 속도보다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의 세속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한국교회 역시 자녀를 믿음의 자손으로 양육하는데도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는 수평적인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수직적 지상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되어야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먼저 어디를 가시든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언제나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수직적인 말씀 전수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흥은 시간이 지나 과거의 영광의 자취로만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지상명령을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를 택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 자식과 근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택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는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룬 민족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수직적인 복음 전수로 자식과 근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으로 복음이 열방으로 퍼졌다면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복음이 이 복음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구약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 명령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나그네이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장막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했으며 엉킨 젖과 우유로 대접하며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서는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람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다가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사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 했던 아브라함은 이들 중에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아봅니다. 3절에서 말하는 내 주여 해당되는 아도나이는 주인,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인 나그네에 대하여 나의 주여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뭔가 하나님 아니면 그래도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하며 자신의 특별함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인데 자기가 자식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또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다 해주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여호와께서 소돔을 향하여
길을 떠나려 하자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배웅까지 하기 위해서 함께 나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까지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 투자한 주식의 회복, 가정경제의 풍요로움, 건강, 관계 등의 필요 내용이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나를 채우는 통로로서만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대접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삐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자녀의 잉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태는 이미 꽁겨져 있었기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나갔고 동행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친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뜻을 공유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사가랴 이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낼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 하나님하고 참 친해.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선택사항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상당 부분 취소하고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체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신앙이 없거나 성장한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어서 가족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서나 컴퓨터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경우는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나마 가능합니다. 지난주 한번 제가 만나니까 온 가족이 자녀들과 텔레비전 앞에서 다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 온 가족이 다 믿으니까 3세대가 모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작은 핸드폰 화면에 의지해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주말 아침 가족들이 불편해할까 봐 작은 소리로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 접속하기 어려워하시는 어른 세대의 성도들은 자녀들이 신앙이 없으면 도움받기도 눈치 보이기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봐라, 이러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자녀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자 나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지켜야 하듯이 우리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 양육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특별 기도회를 저녁 8시에 늘 진행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 진행한 가정에서의 특별 기도였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눠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나눔이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들이 커서 붙잡고 예배하기가 어려우셨습니까? 어리기에 지금 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고 난 후에 하기엔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좀 커서 이젠 붙들어 놓고 가정에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해야 합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에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못한 시간만큼 참고 견디며 계속 도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에서의 교육은 선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지식과 기술,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이 주인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경쟁교육만 강조합니다. 성적으로 구별된 아이들은 명문대학에 입학 여부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불안감에 하루 13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부모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얼마나 바른 가치관으로 돌아오기 힘든지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신천지에, JMS에 부모들이 빠져서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이번에 이 난리 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온 아이들의 간증이 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인지조차도 모르고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맡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까 두려워, 자녀들의 학업 성적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성장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취업과 결혼, 미래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길 권면하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겠지만, 가정을 제자 훈련의 장소로 도전하십니까? 자녀들을 교회로 떠밀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학교 개념은 영국의 주일학교를 모델로 정착했습니다. 교회학교가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될 때 영국 교회 무관심 속에서 교회학교는 부속기관으로 정착했습니다. 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교회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예배할 때 자녀들을 돌보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당시 교육은 성경 지식을 일방적으로 권위자에게서 학습되는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아이들과 소수의 교육자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녀들은 자기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기에 주입식 교육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과거 모더니즘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교사는 지식의 창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교사보다 더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창구가 인터넷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육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함께 삶을 사는 존재, 자신의 삶을 알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존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는 교육학계 위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조사하면서 부모의 책임이 54.3%예요. 교육 담당 교육자가 37.3%예요. 담임 목사가 36.9%다. 이렇게 그의 논문 한국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 연구라는 그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부모가 대안이라는 뜻이요, 부모가 해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2번 주셨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두 십계명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킨 존재로서 자신을 창조자로 소개하며 그들이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구원자로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4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하자마자 받은 것으로서 출애굽 1세대에 속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눈으로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몸으로 다 체험했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그 구원자가 창조주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달랐어요. 40년이 지나면서 신명기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출애굽하던 때의 사람, 어른으로서 출애굽했던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들은 출애굽 때의 구원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까?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순서에도 드러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는 대인계명이라 하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경계에서 이 둘을 교육하고 연결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부모를 공경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자식에게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소돔을 향해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왜 가십니까? 그 땅의 죄악이 심하여 확인하러 가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으로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요구하시며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심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패역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땅입니다. 나그네를 착취했으며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게 되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아브라함에게 교육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그들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후에 주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겠다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서 마음을 먹었겠어요?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이지. 피해 여성 74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였어요. 내용을 유포했던 56개의 방의 멤버 수를 단순 합산만 해도 26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가입자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입장비가 150만 원이 넘기도 했다는데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은 음란물을 보았다는 것과 배포했다는 것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현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은 알려질까 두려워서, 신상이 위협받을까 두려워서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으로 무장시켜야만 합니다. 주 64년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청구해놓고 기다리던 바울은 도리어 억울하게 로마 화재의 방화범으로 사형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의 위기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진 두려움이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해질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운 믿음의 사람 디모데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소하고 몸도 약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제국을 이길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년 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국교화 삼습니다. 이겼지 않습니까? 말씀에 무장되어 있을 때 세상이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교육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약속의 아들을 교육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순종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도 순종하는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자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우리 가문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며 일산 중심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지난 한 달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 예측을 넘어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시대를 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마태복음서를 설교해 오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가정의 예배가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이 회복되어야 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려 가정의 신앙 전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놓쳐버린 듯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재앙임은 확실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온라인 쉐마 학교를 대대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더불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대열에 들어서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내면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심령도 주님을 떠나는 심령 없이 다 함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된 가정 이루어서 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민족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가는 귀한 이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아버지 난리 소문을 인하여 저희들이 제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말씀도 공부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저희들을 처해 보면서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세상은 이보다 더한 많은 환난과 또 역경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때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부탁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가정 속에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가정 속에서부터 아름답게 건설되어 이 민족 역사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주자가 되어지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수직 명령과 수평 명령을 내리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참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의 근원으로 이루어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셋. 전사님 모니터 스피커 들리죠? 드럼이 쓰나요? 드럼을? 전사님 3번 모니터 사용할 거죠? 3번 모니터. 네.
전사님 그 왼쪽 모니터에서 나오는지 한번 먼저 봐주세요. 왼쪽에서 나오세요? 한번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 오른쪽. 오케이, 네. 그럼 된 것 같습니다. 전사님 세팅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선 정리만 깨끗하게 한 번 더. 전사님 그리고 그 건반 뚜껑도 이렇게 잘 덮어놔 주세요. 꺼주시고. 집사님 나오시나요? 아 나오나요? 3번. 네, 3번. 3번. 안 나오나요? 세. 세. 안 나와요? 세. 건반 아까 나왔나요? 건반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한번 저번에 그게 소리가 한번 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세. 전사님 4번은 나오죠, 옆에. 그 오른쪽 건 나오죠. 근데 왼쪽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 셋. 테스트 셋. 지금도 안 나오나요? 하나, 둘, 셋. 그럼 뭐가 문제지? 그건 아닌데. 하나, 원, 투. 여기서는 나가는데 여기서는 나가고 원, 투, 원, 투 나가죠. 원, 투 나가죠. 원, 투, 셋.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안 나가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마 그때 한번 연결하고 사용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세. 4번은 나오죠. 근데 3번이 세. 네. 세.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